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교회 온전히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막 더웠다 추웠다 하니까 좀 몸이 으실으실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저도 이 감기가 이렇게 걸려서 목소리가 약간 맹맹이 콩구녕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별로 목소리가 안 좋은데 가끔 가다가 기침을 해도 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채 해도 감기 바이러스 몇 마리만 들어오면 이렇게 비실비실 배상용같이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헛다리 짚고 그러는 게 인간이에요. 잘나봤자 그거고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숨 5분만 못 쉬면 다 가게 되어 있고 다 그런 사람이 별거 아니고 연약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예요. 괜히 잘났다고 그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다 나서 또 목소리가 또 좋은 목소리로 또 기대하십시오. 개봉록도. 자, 그렇고 자 이제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참 이제 이 좋은 일 나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당대 유명하신 부흥 강사님이었었는데 막 이렇게 금요 철야 같은 시간에 이렇게 막 병자들이 이렇게 딱 있으면 탁탁탁탁 안수하면 막 거품을 막 다 넘어지고 그리고 막 병도 막 다 낫고 막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막 술주정뱅이가 교회에 와갖고 행패 부리다가 그러다가 그냥 행패 부리려고 교회에 왔다가 막 그 은혜 받고 막 그리고 변화받고 새 삶을 사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목사님을 음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그런 사람이 목사님한테 따지고 욕설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왔다가 갑자기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벙어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빌고 사정사정을 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 벙어리가 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 회개 간증하는 거, 참 신비한 여러 가지들을 많이 봤습니다. 2시간, 그 당시에는 부흥회할 때 2시간 반씩 설교를 했는데 2시간 반씩 설교를 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저 중학교 때 이제 부흥회를 참석했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0시쯤에 이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새벽 4시쯤에 기도회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한 4시쯤이면 커피를 한 잔 나눠줘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먹고 5시에 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하는 사람 토요일에 옛날에 다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출근하는 사람 출근하고 학교 가는 사람 학교 가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피곤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꾸 들어가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겁을 내고 에휴 여기까지 하니까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꾸 들어가서 죽기 살기로 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데 반면에 또 이제 그렇게 막 놀랍고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그 당시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했는데 이제 십자가 종탑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우리 담임 목사님이 키가 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닮아서 종탑이 낮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중등부실이 예배당 그 우층에 4층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신기해가지고 막 이제 그 기타 막 그 당시에 우리 그 한국에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 그 유행했던 게 그 보컬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기타 그런 거 이제 막 갖고 와갖고 이제 복음성가 내게 강 같은 평야 그럼 떼떼떼떼 하면서 막 그런 거 기타 막 치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드럼 갖고 와갖고 막 이제 드럼 막 치고 그랬더니 막 교회에 무슨 은혜 떨어지게 기타 소리야 드럼 소리가 들리냐고 다 나가라고 막 그런 소리도 들리고요. 우리 교회 참 은혜 떨어지는 교회예요. 그렇지요? 기타가 몇 대요? 드럼이 몇 대. 그래서 그런 소리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들. 그렇게 또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사람들 떠드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도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교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 둘러서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예배당을 더 넓게 건축을 했는데 그때 드릴 게 있고 바칠 게 있어야죠.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결연복 입고 와서 그래서 이제 모래 날라가지고 그 일하는데 앞에까지 모래도 날라주고 벽돌도 날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 또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윗선배들이 대학을 제대로 못 가고 취득도 제대로 못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그 한 학년이 한 60만 명 정도 됐습니다. 대학 정원이 10만 명이 채 안 됐고요. 그러니까 대학을 가는 게 6분의 1이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공고상고 좋은 학교들은 인문계 커트라인 그 당시 한 200점 만점에 118개 정도였는데 좋은 학교들은 실업계 고등학교가 한 커트라인이 160개, 170개 됐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좋은 실업고 나온 학생들은 이제 막 은행에 가고 막 좋은 회사에 취직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선배들이 대학도 제대로 못 가고 취직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꽝인 거죠. 어느 날 목사님이 고등부는 주일에만 교회 오고 다른 날에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이때가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로 오지 말라니 공부하는 거죠. 그래 교회 가는 게 눈치 보였어요. 이렇게 이제 가면 고3 배지 달고 이렇게 딱 교회 가면 야야 집에 가 그래 쫓아냈어요. 관리 집사님. 그리고 고등부실로 문을 잠궈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동기들이 이제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 성대, 좋다는 대학 30명 중에 거의 20명이 대학에 갔고 나머지 학생들도 나머지 친구들도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금지 조치가 풀렸어요. 덕분에 이제 후배들은 교회에 또 잘 어울려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했던 우리 동기들은 지금도 그 교회가 이제 서울에서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그 교회 비교적 많이 남아 있었고요. 이상하게도 위에 선배들도 별로 없고 밑에 후배들도 거의 없더라고요. 교회를 가보면. 그리고 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선배들 후배들 또 이렇게 보면 친구들도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교회가 뭐지? 교회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옛날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크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그 전 세계에 수많은 지교회를 가지고 있고 아마 그 지교회가 몇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가나안 교회. 내가 마음에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가나안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이 뭘까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을 할까요? 오늘 그런 근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며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동기가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아파서 교회를 찾았다.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사건 때문에 아니면 뭐 이민을 와서 뭐 생전 다니지도 않던 교회를 오게 되었다. 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해당하는 동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고 어떤 동기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오게 되었지만 그 기반에는 그 원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쪽집게처럼 여러분을 다 불러내셔서 앉혀놓으시고 그래서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셔서 내가 오게 되었다.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 내가 특별한 존재이구나. 여러분의 이 은혜의 맛을 알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믿으니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그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라 이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expectation 기대할 것 이거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일까? 이거를 믿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 축복, 나에게 예비된 축복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영안이 믿으면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영안이 열려지면 그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재산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상속재산을 물려주실 것인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신다는 것. 영광이라는 것은 광채와 명성이라는 거예요. 명성. 하나님이 명성을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풍성이라는 것은 그게 흘러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쨍쨍하게 주시지 아니하고 흘러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기대되는 게 있어요. 그 기대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재산을 주시고 명성을 주시는데 흘러넘치게 이런 것들을 주신다. 와, 이거 기대되네. 기대되네. 이게 얼마나 많을지 상상도 못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 생각만 해도 저절로 은혜가 돼요. 저절로. 여러분, 이 기대감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기대감. 두 번째는 믿으니까 알게 되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베푸신 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자, 다음에 글은 누가 썼을까요? 제가 이 글은 안 읽어드리고 그냥 제목만 넣을게요. 엄마 심부름, 엄마가 시킨 심부름 한 거, 동생하고 싸워서 혼난 일, 딱지놀이 한 거, 이거 누가 쓴 글일까요? 자식이. 예? 그러니까 자, 10살, 20살, 30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자, 이거 10살? 오케이. 컴퓨터 게임 짱 먹었다. 몇 살? 초등학교 3살. 한 15살 내외 그렇겠죠. 예, 한 10살에서 15살. 아니, 뭐 관심이 없으면 듣지나 말든지 왜 듣는 척하면서 대답도 안 하고 그래. 그 다음에 아유, 여자를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다음에 취직하는 거, 뭐 요런 글 누가 썼을까요? 20대. 20대에서 뭐 한 20대 후반, 중후반, 그렇죠? 우리 애기 잘 키워야지, 내 집 마련해야지. 네? 30대, 그렇죠? 네. 뭐 그냥 어라운드 하면 돼요. 아이고, 이제 건강 생각할 나이야. 나도 이제 은퇴 자금 마련해야지. 50, 40. 40대는 이르고 50대. 50대 이 중반이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나 은퇴 자금 좀 해줘 교회에서. 나 평생 못 했는데 이거. 그리고 건강 생각 이런 거 되네 이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글을 읽으면 그 글을 누가 썼는지 알게 돼요.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활동사항을 쓴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활동사항을 썼으면 그 스케일이 어떨 것 같아요? 우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이 정도 되어야 하나님답지 않아요? 나이 50살 먹은 사람이 딱지 철이권을 5개 뺏어왔다 신난다 이런 거 쓰면 철 있는 50대입니까? 그 사람에 맞는 글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활동상을 기록한 거니까 적어도 성경의 기록이 막 천지창조하는 얘기, 막 해 뒤로 물러가는 얘기, 그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바다 가르는 얘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은퇴자금 얘기, 건강한 얘기, 어떻게 하면 허리 안 아픈 거, 스피커 잘 듣고 삐걱 안 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읽으면 초등학생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딴 나라 얘기야, 뭔 얘기야, 이해를 전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성경 얘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허무맹랑한 글이라고 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맛보기를 하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능력을 알고 체험해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 그 하나님의 크심이 경험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체험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 이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훨씬 높은 차원에서 나에게 그 큰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에베소서 1장 오늘 20절에서 21절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나타나는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알아요. 어떻게 믿고 하냐면 2000년 전에 세상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신 그런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위인전을 한번 잘 보시면 세계 위인전 100명 거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앞으로 세계 위인전이 좀 바뀔 거예요. 세계 위인 100이었는데 앞으로는 세계 위인 101. 그래서 마지막에 김영하 얘기 한 사람이 더 끼긴 낄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딱 나와요. 그런데 쭉 가보면 석가모니가 나오고, 쭉 가면 간디가 나와, 쭉 가면 처칠도 나와, 워싱턴도 나와, 링컨도 나와.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딱 꺼내갖고 읽으면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얘기로 나와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결론은 조금씩 다른데, 어떤 책은 그러다가 예수님은 종교의 반대파의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라 죽으셨지만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아니한 정말로 사랑의 실천자이십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위인 전기 집의 끝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종교적인 위인집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예수님은 반대파의 그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라 죽었지만, 그러나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갔다고 굳게 믿고 지금도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자, 여러분, 예수를 사람들도 믿는다니까요. 좋은 일 하신 분, 착한 말씀 하신 분, 이런 분으로 믿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초라하게 죽은 예수, 요걸로만 기수화를 하고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십자가에서 딱 죽은 예수, 그것으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이 예수가 믿으니까 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여러분 점점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고 많이 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이제 정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초, 원인,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태초가 예수님 아니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뭐 조그마한 점이 빵 터져갖고 뭐 우주가 탄생했다고 빵 터진 게 아니라 뻥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하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세자라는 거예요. 권력, 통치자.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빛을 발하고 안 떨어질까요? 왜 지구는 태양 주위를 1년에 1초도 안 틀리고, 아니 0.1초도 안 틀리고 그 거대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1초도 안 틀릴까요?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KTX 그 좋다는 인류 첨단의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그런데 한 4분 연착했어요. 정시에 출발했는데 4분 연착했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간단한 거리를 기차가 가는데도 한 4분 연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방송 4분 연착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데 올해는 4분 연착했다, 미안하다. 하나님 그런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정확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셔서 완벽한 메커니즘으로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우주관이 바뀌어요. 스케일이 하나님 스케일로 우리가 좀 커져야 돼요. 그리고 능력, 예수님 능력이라 해요. 뭐냐면 힘, 세력, 역량.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가 없었고, 아니 죽으신 후에 죽음이 그를 가둬놓을 수 없었고, 예수님은 3일 후에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후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달되고 나타내고, 그 권세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의 본문은, 오늘 이제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믿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믿고 나니까 나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풍성한 축복, 상속재산, 나에게 주실 명성이,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그런데 또 하나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도 나에게 증거되고 있구나.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경험이 점점점 있어지고, 이것이 점점점 실감나고, 이것이 점점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니까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만물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만물은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물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오늘 그 23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을 정복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만물 위에 우뚝 서서 예수님의 몸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권세가 교회 위에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불렀는가? 교회를 알아야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왜 불렀나?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현재 세상에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물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보다 지금이 더 살기 좋아졌습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물질적 풍요는 더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더 악해지고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다 뺏어가 버리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종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니 이미 종전은 끝났는데 거기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만물 위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만물 가운데 있는 자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만물 위에 세워놓으시고 만물을 다스려라,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려라, 이런 사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만물 위에서 교회로 끄집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이 권세를 너희가 사용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군사들이여 조금만 싸워라. 너희 가운데 내가 상속재산을 어마하게 줄 거다. 너희 가운데 내가 명성과 명예를 얼마든지 줄 거다. 너희 가운데 네가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에 합당한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하고 오늘 본문은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만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 어떤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을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성민 먹고 피리릭 도망가고 이러려고 하나님 불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권세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무궁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갚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권능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망, 그 기대, 하나님께서 그 명예와 권세 충분히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혼권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마귀의 철창 권세를 깨부수는 일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